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67조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367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호와 니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승리와 소망을 가진 말이죠. 히브리어로 니시라고 하면 깃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정말 손을 모세가 들고 축복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또 모세는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이겼던 그 전쟁의 승리의 기념으로 세운 제단에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여호와 니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여호와 니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 하면서 인사 나누세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확정짓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확신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1절 3절이죠. 근데 이 말씀은 11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많은 증인들이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 후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등의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과 초대교회의 선교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전반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증인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것이 확실하게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또한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난관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 얻도록, 또한 우리가 인생의 복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2절 초반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세 가지 지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믿음의 증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게 믿음의 증인들이죠. 1절 말씀에서 믿음의 생활을 경주라고 했어요. 달리는 경주자예요. 경주자는 상을 얻기 위해 경주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필요 없는 것은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죠. 짐이 있으면 경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몸이 갈 수만 있으면 가벼워야 잘 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달리기에도 반바지 차림에 나왔지만 요즘의 선수들을 보게 되면 옷과 신발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진짜 얼마나 가벼운지. 기능성도 있어요. 바람의 마찰도 이겨내요. 최대한으로 가볍게, 신발도 최대한으로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야 경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의 짐을 우리는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 경주를 아주 신나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신의 죄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는 마음의 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또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며 증오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얼른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된 생각, 죄된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불신하는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감사와 소망의 말과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고백에도 감사와 찬송과 소망의 말이 터져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거운 짐이었던 거죠. 아니 바로 공주의 아들이 왜 무겁습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무거웠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무겁게 느껴진 겁니다. 우리가 누릴 건 다 누려야 되겠죠. 즐겁게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헌신의 관점이 순종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에 훨씬 더 부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비춰질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편히 쉬는 게 낫지. 괜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러다가 군소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이러는 게 뭐 좋겠습니까? 무겁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게 더 가볍게 느껴지고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결단은 모세가 상 주시는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선택된 좋은 지혜요 믿음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증인들이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속에 나온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 나도 승리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번 우리가 이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기쁨을 바라봐야 합니다인데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기쁨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기쁨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기쁨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죄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살리려고 친히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받고 영광받아야 될 그분이 세상의 죄인들이 쏟아내는 온갖 저주와 조롱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는데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사상과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해병대에 얘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죠. 이 계급을 인정해주지 않는 열애, 인정해주는 우리 아빠들의 괴로움은 뭡니까? 가족들에게서 존재감을 못 느낄 때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몰라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속상하시겠습니다. 우리라도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열심히 찬양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가 용서받도록 수모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소욕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사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을 당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르셨던 그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감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승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의 뜻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영생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마음 몰라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마음 좀 알아줘요. 속상해서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러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보고 느끼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몇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인생은 잠깐이요 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느끼겠지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인생은 잠깐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도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정말 아픔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좋은 때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인 인생이 그렇게 작을 느끼는데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데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이 예수님을 살아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염려, 근심을 통해 죄된 의심을 갖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물리치세요. 물리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겨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나 이단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제 가운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고 부러우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부러우면 사단에게 사기당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길은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부럽지 않고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보기에 즐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방법과 티켓이고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기쁨을 위해 눈앞에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참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따라하냐면 하나님은 거역한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거역한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늘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요,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을 용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상사와 직원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상관과 부하 사이라면 감정이 더 상하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모들의 섭섭함이 뭡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지혜도 구하고 그러더니 나이 들면서 이 부모님의 말을 외면할 때 말이죠. 되게 감정이 속상해하죠. 인정은 하지만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인정은 하지만 속상하죠.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의 거역의 불순종은 하나님 마음 감정이 얼마나 많이 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가만히 두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육신을 입히셔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 갈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이 속삭입니다. 욕심을 충동질시킵니다. 감정을 충동질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고 낙심하게 충동질시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기도 응답 안 되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기도 듣겠어? 야, 하나님 없어? 야, 차라리 점이 치거나 구설해. 너 옛날에 점치러도 다녔잖아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충동질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거역한 나를 참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선포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시 우리가 예수를 떠나 거역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라는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의 풍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풍선. 심리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풍선을 갖고 오더니 똑같은 색깔의 풍선이에요. 거기다가 풍선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이름을 쓰고 그리고 교실 안에다가 그 풍선을 다 섞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이 써진 풍선을 찾으라고. 막 뒤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5분 동안 시간 주고 찾으라 그래서 와 들어가가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와 들어가서 풍선에 자기 이름을 찾는데 저기 있다 싶으면 사람들이 우르하다 보면 또 어디로 사라지고 찾겠어요. 5분 동안 왔다 갔다 그냥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하다가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수라장이 됐는데 못 찾았어요.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그저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 풍선이나 잡아 거기에 써져 있는 이름을 보고 그 주인을 찾아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르르 들어가서 서로 붙들고 이름 있는 거 가서 찾아주다 보니까 나는 노력하지도 않아도 내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시험한 자기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장님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행복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그들의 행복을 찾아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진 풍선을 갖다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이름이 적혀진 풍선을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이 적혀진 풍선을 갖고 오는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베풀고 나눌 때 무엇을 보답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얘기한 이 말이 해밍웨이 법칙이라는 말로다가 칭해졌어요. 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은 행복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을 가꾸는 것은 손 닿는 곳에서 꽃을 따다가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다. 멀리서 차 타고 가서 멀리 가서 꽂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닿는 곳에서 꽃을 갖다가 꽃다발을 만드는 게 행복이다. 이 말을 보면 행복과 승리는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손 닿는 곳에 내 옆에 친구와 내 옆에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해주다 나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해밍웨이 법칙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또 한 가지를 가져야 돼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의 법칙.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은 행복하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죄와 허물 같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나와 허물 있는 사람의 모든 것까지도 맡기게 되면 행복과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또한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때 누군가가 나의 죄를 또 용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죄 용서 받기를 기도할 때 우린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든 저주된 것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죄를 그냥 두면 그 죄의 저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를 그냥 두면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영적 품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자기를 배역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요셉도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다윗도 자기를 죽이러 잡으러 온 사울왕을 향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성품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삼아하는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 마음을 이겨내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이었죠. 첫째, 믿음의 증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기쁨을 우리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참으신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제삼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힐 때 믿음의 승리자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느끼시되 하나님께 거역한 나를 용서하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많은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